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울려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4장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 열왕기하서 24장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입니다. 말씀 교독은 2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4쪽 열왕기하서 2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사나요. 예루살렘 엘라담의 딸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 6개월 동안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게 연속해서 우리가 빠지지를 아니하고 다 보다 보니 자기 백성으로 삼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돌아서라고 꾸중하고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지금 끝내버리시려고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신 새 약속은 이전에 주신 언약과는 다르게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고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이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이제 서로에게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사실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또 다 잊어버렸고 이 세상을 따르는 한 나라처럼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교육을 바빌론에 가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으니 예전에 그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서를 통하여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다 보았지만 오늘은 다시 역사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다 본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주전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이 처음으로 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여호야김이 항복하고 바빌론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자 바빌론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3년 정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을 합니다. 이집트가 자기들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는 바빌론이 멀리 있으니까 이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자기들을 섬기고 있는 주변 나라 아람 모압 군대들 전부 다 동원해서 두 번째로 이 유다를 침공에 들어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 1차 포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은 분들이 이때 붙잡혀 갔는데 왕족으로부터 이 귀족 중심으로 3023명을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의 왕 여호야김도 아꼈지만 그의 정조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너무 악독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화가 이때까지도 풀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므낫세의 손자 되는 요시야가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요시야의 후손들은 요시야를 본받아서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하셨지만 요시야의 후손들 역시 므낫세를 따라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3, 4대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버리자 결국 므낫세가 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이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에 항복하면 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과실에다 비유하셨습니다. 바빌론이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온 세상으로 다 다닐 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바빌론 본성입니다. 그곳에는 바빌론이 칼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유다 땅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이 모든 백성들을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흐름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그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를 않고 숨겨두시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아는 성경 한 구절이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야김이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죽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은 처음에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이집트에 조공을 바쳐야 한다면서 재물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어쩔 수 없어서 바벨론을 3년쯤 섬겼는데 다시 이집트를 의지하자고 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하니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비참하게 그는 죽었습니다. 이후부터는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바빌론이 유다에 2차로 침공한 바로 그때부터 이집트는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부터 신바벨로니아 시대, 바벨론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린지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라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나이 18살에 왕이 되어서 겨우 석 달을 왕으로 있었는데 여호야긴 역시도 자기 아버지처럼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겨우 석 달 왕으로 있으면서 악을 행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석 달 동안 악한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 지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명령으로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 열흘이 지났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석 달 열흘 같으면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고서 곧장 바로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왕으로 세워놨는데 처음부터 그는 바빌론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빌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제사장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이고 이때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2차 포로인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도 함께 붙잡혀갑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을 붙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분봉왕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야긴을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분봉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8절,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좀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한 신의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었으면 그렇게 해준 바벨론을 배신하는 것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이 조금 지났을 때 바벨론을 배신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세계 정세도 좀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좀 알만한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다 가려져서 결국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배신을 하자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19개월간 포위하고 있었는데 기근이 극심했고 결국은 준비해둔 양식이 모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 안에서는 아마도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을 치면 기근으로 대항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바벨론이 그때 성을 뚫는 공격을 시작해서 결국 성벽이 뚫리게 되자 밤중에 유다 군사들과 왕과 귀족들이 조용히 도망을 가는데 아마도 요단강을 넘어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 바벨론 군대가 성내를 수색하면서 왕과 귀족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잡으려고 하는데 왕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벨론 군대가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 이르자 결국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도
자기가 살기 위하여 왕을 버려두고 그냥 다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가서 먼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신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헐고 성전도 헐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과 은금으로 된 것을 전부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25장 8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렇게 성전이 불타게 되자 그 백성들은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자고 오래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꼭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억하자고 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알고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고 결단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지를 않으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기억해서 대대로 원수를 갖고 나라가 약해지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국력을 키우고 무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우리들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금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식의 공로사성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면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일 이후에. 그때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금식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금식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자기들이 결정해서 뭐 더 하든지 말든지 계속하든지 너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그저 금식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으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종교생활하면 우리들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면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그런 바른 길에서 벗어나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18 곱하기 45 내지 50을 하면 됩니다. 그 꼭대기에 그러면 우리 계산하는 센치가 나옵니다.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렇게 다 빼앗아서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18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니라. 바벨론이 이 성전 기물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반 바벨론의 성향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만일 남겨두면 바빌론의 반역을 주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과 그 기물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다 사라져서 성전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 되도록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 그 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지만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의미,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바빌론의 4차 침공으로 유다는 완전히 망해서 불타버리고 3차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그 땅에 총독을 세워두었는데 그를 죽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는 보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다라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반대파인 요하난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미스바의 이스마엘에게로 가자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하난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결국 자기를 따르는 8명과 함께 자기가 피신하여 있던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은 무리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이 오지를 않을 테니까
그대로 그 땅에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지만 아니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까지 우리가 다 죽였는데 안 올 리가 없다고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순종하면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그들을 치러 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고 또 열어주시는데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 생각에는 전혀 안 맞다고 하면서 결국 죽는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나도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우리는 교만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쩌든지 불순종해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가면 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런 사람조차도 바빌론에 가니까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데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가치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들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를 줄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때는 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딱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딱 찍혀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내가 그런 존재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새겨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빌론을 끌려간 여호야긴은 옥에서 나오고 바빌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열왕기 하서가 끝이 납니다.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살 길을 알려주셨지만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는 이교적인 생각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도 불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안 된다고 자신하지를 못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교회를 보면 그 교회들이 타락하고 딴 길로 가버렸고 어쩌면 지금 건축물로만 남아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날 그것들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들, 영원히 우리의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만일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를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신명기서 그리고 레위기서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제발 좀 그렇게 살자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내 마음을 울리면 그냥 살짝 제쳐두고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것만 더 찾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도 내 할 것 다 하지 않았는 그런 자기 위로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지를 말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 뜻 안에서 사는 그것이 최고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뭐 자기 온몸을 드리고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전부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헌신하고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기뻐해서 내게 그 반대급부로 복을 주는 것이 바로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 생활의 이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둘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알고 그리고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이곳에서 지금 살게 하셨는지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상상해 보지도 못한 사랑과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망하고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생활이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이루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망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요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